한번 일어나셔가지고요. 한번 일어나셔도 수요일날 한번 일어나셔서 좀 멀리 가셔도 괜찮은데 뭐 가셔도 되고 가세요. 가서 해피 뉴 이어 한번 더 해주시고 한번 허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자리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다른 그러한 그 형태로 수요 예배를 갖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저희가 함께 통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시간 되시면은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포맷으로 저희들이 수요일 날은 간식 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직분자 세미나 4시부터 있습니다. 등록 시작하는데 기억하시고 우리 다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마지막 이 본문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가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19장에 대한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다음 주에는 2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내려가서 1장부터 18장까지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19장이면 뭐가 있을까? 19장 생각하면은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나 그런 인물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데메드리오는 직업이 은장색이었습니다. 은장색. 저도 은장색을 보니까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실버 스미스예요. 그러니까는 은 가지고 물건 만들어 돈 벌던 사람, 그 사람입니다. 에베소 도시 안에는 그 아데메라는 그런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은 헬라어로는 그 다이애나 여신을 상징합니다. 아데미나 다이애나 똑같은 말이죠. 이들의 상징은 어떤 상징을 나타냈냐면은 그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산과 풍요의 신 그러면 생각나는 신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안에 그들이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신. 이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 안에도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은장색들은 은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사업이 꽤 괜찮았어요. 돈을 참 많이 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상들을 많이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그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그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이
데미드리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그 소동을 조성합니다. 소동이 조성되었을 때 사실은 나중에 이제 19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었던 사람들이 설득하고 또 압력도 하죠. 너희 이러면은 이게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 소동이 가라앉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3년 만에 떠나서 그가 사실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에 가서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그 계획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특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그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즉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밀레도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려고 하는데 밀레도 도착했을 때에 사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 가기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예배소에다가. 그래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그리러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돌아가기 전에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실은 고별 설교 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뭐 간증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히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세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잠깐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목숨이 두 개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깝지 않다. 나 이거 다 버려도 괜찮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거라면 내가 다 내 목숨 바치겠다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글쎄요. 우리들 가운데 내 자녀라면 내가 내 목숨 아깝지 않다.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할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런데 요새는 부모들이 요새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어요. 내 명예를 위해서. 아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는 그 명예가 우리 그냥 평상시 쓰는 말로 하면 체면입니다. 체면. 그 체면 위해서 정말 이렇게 붙드는 사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한번 학교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기숙사 그 학교 그 외국인들 이렇게 관리하는 그 센터에 그 서기가 있었는데 그 위에 맨 위에 그 대장이 있고 대빵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관계 잘못 맺어가지고 정말 혼난 적이 있습니다. 관계 잘못 맺은 게 왜 잘못 맺었냐면은 처음에 그 센터의 센터장이죠. 그 서기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말한 그 월세와 이 사람이 받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 얼굴 붉히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긴 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때에 옆에 주위에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 아니죠, 밑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자기가 체면이 깎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굉장히 힘든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명예나 그런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깎인다면 내가 그것에 목숨을 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는 건 저희 가운데 그런 사람 없는데 내가 벌은 이 물질, 재물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아깝지 않다. 글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를 나타내는, 그 예수를 알리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전부를 다 드리겠다. 내 일체를 다 바쳐도 그것을 위해 산다면 나는 아깝지 않다.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은, 사실 사도 바울만큼, 이제 제가 또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적용 부분에 와서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적용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정말 완전히 변한 삶이었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제가 오늘은 3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정말 그의 삶은 겸손한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자의 삶. 사도 바울만큼 스스로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드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가 핍박했고 또 죽이기까지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뜨겁게 감격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180도로.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나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위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가운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러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고백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나. 내가 죽었던 자들이죠. 정말 값어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바로 알지 못하고, 뭐가 잡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던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셔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방향도 알고 목적지도 알고 왜 사는지도 알고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죠. 예수가 없다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이러한 날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저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삶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각 개인의 삶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은 전격적으로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회개를 여러분 시작점으로,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만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로 내 삶은
우리의 삶은 내 중심, 우리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성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겠죠.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고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복이 stops here. 그렇죠? 나한테 오늘 끝나고 만족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와서 내가 복을 받으면 good enough. 아니에요. 그 복은 다시 나가야 됩니다. 주시는 복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하는 그 예수를 나누는 삶이겠죠.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성도들을 위한 삶.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한다면 허락하신 지체들이 한국말 그런 말 했어요. 내 한 몸으로 인해서, 내 한 몸 밑거름 되어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삶.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복음을 위해, 즉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는 거 21장 가게 되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성도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2번이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는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좀 가기 원해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을 거 사도 바울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도시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돌에 맞아 거의 죽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도 잡아 죽였는데 가만히 놔둘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내 달려갈 길, 예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분명히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바로 알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잘 마치기 원한다.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 It's okay. 로마 가서 잡혀 죽는 것 That's fine.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삶의 자세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두 군데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부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 동일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그 말과 이렇게 통하는 똑같은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기 원한다.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게.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인정받기 원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예수 만난 그 포인트는, 그 시작점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 잃은 것이죠. 가지고 있던 명예, 위치, 아마 재산까지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기어가면서, 천막을 기어가면서 그의 그 생업을 유지했던, 그의 그 삶을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얻은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정의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 그거는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것이에요. 물론 확신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영생은 뭐냐면은 예수 만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세워지냐 넘어지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지금 바울과 함께 앉아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교회에 돌아가서 어떻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질 것인가 안 세워질 것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주어야, 그렇게 살아야 에베소 교회는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모습 보면서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겸손한 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주신다면, 그렇게 산다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흥하냐 망하냐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이대로 살아주냐 안 살아주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질문, 동일한 도전이죠. 저는 목사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저는 목사니까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분명히 같이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나 같은 벌레보다 못한 인간. 그러한 고백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정말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기도를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볼 면목도 없는 사람 용서해 주셔서 정말 죄인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익스큐즈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복되는 동일한 그냥 언어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벌레보다 못한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불순종으로 깨어진 상태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게 되면은 그 예수 때문에 나같이 벌레 같은 못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감격과 감동이 있다면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익스큐즈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이래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 용서해 주세요. 그냥 땡깡부르로 끝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사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다면은, 그 감동이 있다면은 그 성령께서, 예수를 알게 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이라도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인물 가운데, 저는 대학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 내비게이터스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시작하신 분이 도슨 트로트만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 평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to know him, to make him known.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를 알리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이 좋습니까? 좋다고 그랬다 제가 왜 그러면 이제 답할까 봐 아무도 못 하시는데, 저 미국 좋아합니다. 제 아버님도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니까 오셨죠. 안 좋아하시면 오셨겠어요. 한국에 있으면 힘들어서 오셨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는 미국과 제가 좋아하는 미국은 좀 다릅니다. 공감되는 부분은 있어요. 저희 아버님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야, 우리가 만약에 어머님 살아계실 때 한국에 있었더라면 너희 5명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이게 엄두가 안 난다. 뭐 그런 말씀 하시면서 하신 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 와서 좋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실질적으로 은혜에 대한 그 이해와 체험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점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했을 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안 믿었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분이 나한테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기도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작점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육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교회 가서 기도받고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은 사실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모든 게 다 편한 거예요. 물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건강도 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뭐가 필요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아는 예 중에 하나가 이병철 삼성 시작하신 그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인가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그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쫙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인생에 관한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정말 신은 존재하느냐? 그래서 뭐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있다면 그것은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넓고 길고 큰가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아셔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빠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게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그러니까 적용문에 제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짧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새 죄송합니다. 종종 느껴요. 이제 정말 나도 살 날이 이제 정말 살아온 날보다 길지 않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 제가 제가 아는 분이 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 여러분 반기문 씨 아시죠? 반기문 모르면은 간첩입니다. UN 총장이신데, 사무총장인데, 그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입니다. 근래.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이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멋진 펜션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적어도 지구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펜션의 주인은 아니겠죠. 그리고 다들 일정 기간 후에 떠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 여행 온 것이 맞는 듯합니다. 단지 여행의 기간이 3박 4일이 아닌 70년, 80년 정도일 뿐인데 우리는 여행 온 곳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펜션의 주인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행객들은 서로 자기들의 방을 잡고는 마치 진짜 자기 집인 양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번 들어와 보고 싶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값을 치르고 돌아보냅니다.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다른 방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다른 여행객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이 제공하는 햇빛과 공기와 같은 너무나 비싼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면서 심지어는 방들도 공짜로 이용하면서 서로에게는 값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 펜션에 우리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행객인걸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함께 누리라고 허락해준 이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다 함께 여행을 즐기면 어떨까요? 여행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도 딱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딱 한 번 있는 여행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이 땅에 왔다가 여행객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삶은 짧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무엇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돈 조금 더 버는 거. 물론 돈을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돈 조금 더 벌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할까? 좀 더 건강하게 원하다. 건강해지면 뭐 하실 거예요? 건강해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짧은 이 인생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가 정말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상기시키지 않으면 가는 방향이 딴 데 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고백할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아마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에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야 나도 그날이 되면 주를 만나면 그 상급 받겠구나.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고했던 그 말씀을 우리도 함께 받아서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